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고린도 지역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철학이 많이 발달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스승으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아 그 길거리에서도 논쟁이 수시로 이루어질 정도로 이 지식을 자랑하는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은 교회로까지 들어와서 그들이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가, 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가, 그렇게 분파를 짓고 자신들이 더 지혜롭고 신령하며 옳다라고 서로 분쟁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교회 내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누어졌고 이 분파들은 자신들의 견해의 그 차이로 인해서 끊임없이 밤낮 없이 분쟁하고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 온전히 합하여지는 것,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도로만 가능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공의 앞에 모든 자들은 너희 역시도 예외 없이 심판받을 자였지만 그 십자가에는 또한 사랑이 드러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었기에 너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너희의 자랑과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음을 기억하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를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본문 역시도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할 것을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릅니다. 그들 안에는 분파와 분쟁이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문제, 이로 인한 갈등들,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진 자로서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또한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 속에는 서로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형제를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되는 성도들이 분쟁과 불화를 일삼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호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라는 단어는 이 나아가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엘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에르코마이의 과거 이 분사 형태, 부정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부정과거라는 것은 이제 단회적인 것, 한 번의 것이고 이미 끝난 것, 완성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 가다, 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부정과거로 사용했다는 것은 내가 그때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 안에 왔을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즉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을 그때, 이전에 나아갔던 그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갔던 그때는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1년 반 정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이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바울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전한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기 증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미스테리 아시죠? 비밀, 숨겨진 것,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자체가 원래 이 비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 신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 이 소유격이 이 비밀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소유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비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증거, 이러한 의미로 직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증거이자 비밀은 무엇입니까? 1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세상의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나 능력으로 인하여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1년 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였던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왜 언급합니까? 그가 무엇으로 전했는지를 그들에게 말하여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는 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무엇으로 했다고 말합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아름다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휘페로켄이라는 단어인데 높은, 탁월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기에 이쁘고 아름다운 이건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높고 뛰어나고 탁월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떻게 전했냐면
그가 말의 탁월함, 이 언변의 탁월함, 능력을 가지고 전하였거나 사람의 지혜의 탁월함을 가지고 의존해서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이 수사학, 말하는 것,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뛰어난 웅변수를 가진 사람, 이 화려하게 정말로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을 그들은 높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사고를 가지고 그 지혜로운 그 논증, 변증해 가면서 자신의 논리를 세워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이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중에 뒤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전하였느냐? 5절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탁월한 말솜씨를 통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세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논리와 뛰어난 언변으로 잠시 혹할 수는 있지만, 잠시 생겨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에서 세워진 믿음은 더 뛰어난 변증이나 더 뛰어난 언변을 만나게 되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그것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가 자신의 탁월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였는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 접속사 가르라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단어는요, 이 원인, 이유 등을 가리키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절과 같이 아름다운 말과 지혜, 탁월한 지혜로 내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그것만 기억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 오늘날 지금 아테나 지역에서 철학적인 논증의 방식을 사용해서 동원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이 헬라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그 기억으로 인해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분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설득력이 있는 논증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이 문학적인 수사학적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주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라는 표현이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처럼 보이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는 이러한 역설적인,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의 그러한 능력들, 그 정체성을 뛰어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의 말씀이 탁월했는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그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 같다라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탄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멜리엘은 당대 위대하고 유명한 랍비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데 이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명문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율법이나 철학이나 로마의 시민,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철학에 능통했고 그러한 문화에 익숙했고 문학적인 조예가 뛰어났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탁월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언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 어떠한 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하고 우리의 집중도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하시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그리고 진주장사의 비유 두 가지를 드십니다. 그 비유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를 산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모든 것을 다 갖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나라여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 지역 교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함께 초청해서 함께 집회하는 찬양 집회를 이렇게 준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준비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선택이라는 주제. 그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어요. 벌스와 데스 사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초이스,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 철학자는 정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의 선택 가운데 모든 것이 옳고 탁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옳고 탁월하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하나만은 우리가 탁월한 선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곧 예수와 그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고 이것 하나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였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소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심리적인 평안과 안정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향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가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로서 우리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그분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아는 지식의 유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그 역시도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고백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고린도 이전의 빌립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경험도 했고, 베레아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특히 아덴에서는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전도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는 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온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10만 명이만 돼도 굉장한 대도시였는데 75만이라는 사람이 거주하는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이다 보니 수많은 종교와 이 다신론적인 우상 숭배들, 이교도들이 있었고, 많은 철학 학파들과 그 철학 운동들이 존재했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이러한 타락, 각종 음행의 문제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이 도시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기억하겠다라고 하고 전하겠다라고 작정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를 근심과 중압감 속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바울은 아덴에서 자기의 이성과 지혜를 의지했다가 실패하고 고린도로 오면서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 지혜와 내 언변만을 의지 아니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리고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4절에 보면은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로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죠. 4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심하지만 우리 역시도 연약함 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 바울 역시도 그러할 때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였고 그분만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 속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서 그것을 의지하여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감춰졌던 은밀한 가운데 있던 그 복음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복음 속에서 담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성령만을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을 가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도록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지혜나 말로써 설득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가 죄를 범하였던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모든 자가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지금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난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겠냐라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유일하신 구세주이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요. 그분이 죽었는데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냐라는. 물론 성경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려는 자들은 그건 역시도 조작이라고 말하고 그것에 설득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의 방법과 가치를 그렇게 잡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도록 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무슨 의미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아는 것을 전하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그 성령께서 바로 그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사람의 지혜와 언변에 의지하지 않고 그는 그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하시는데 함께 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상대방의 속을 모를 때가 있어요. 가장 오래 있고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 그것을 몰라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알면은 부부싸움이 없겠죠. 싸움이 없겠죠. 하지만 몰라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유한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조차도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늘 붙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신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고 그 십자가를 바로 알 수가 있고 바로 믿을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만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무능력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가운데 그것이 담겨있고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전하기를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은요 누구보다도 자기 거를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사는 집들을 보면은 한 벽 한켠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그림이라든지 자기가 어느 방송사에서 뭐 상 받은 것들을 쫙 트로피를 전시해요. 자기가 그런 게 없을 때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한 면을 쭉 이렇게 전시를 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미모와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바울 역시도 전에는 자기의 가문과 이 학문적인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게 된 자는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알기를 더 사모하고 그 주님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면서 무엇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유,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건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 야구계에는 그 많은 선수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이 많은 팬을 거느린 이 사랑을 받는 감독이 있어요. 보통은 감독이 그렇게까지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따르는 이 팬들과 선수들이 있는 이 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소위 야신,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 그분이 이제 현장에서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방송국 PD가 야구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PD가 그를 찾아가서 우리 이 은퇴한 선수들 예능하고 있는 이 팀 좀 맡아주십시오 해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그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부임해서 그가 지휘하던 그러한 팀들의 경기를 보면요, 정말로 그 다른 팀들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그 팀은 정말 한 게임 한 게임 막 전투에 임하는 그 군인들처럼 정말로 끝까지 치열하게 그래서 이 팔혹사 논란이 있을 정도, 선수들에게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부상을 가져온다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시각도 가져오긴 하지만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야구에 열정을 가진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에게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어떠한 모습을 보냐면 예능이지만 한 경기 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역 선수 대 은퇴 선수가 경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 경기 지니까 그는 어떻게 하냐면 속옷을 다 갈아입어요. 이전에 졌을 때 입었던 거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발도 오자마자 갈아 신습니다. 졌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징크스를 끊어내기 위해 이러한 모습을 합니까? 그만큼 야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승부에 이기기 위해 집중하기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화도 있어요. 이 겨울에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선수들이 오늘은 훈련 안 하겠구나 했는데 이거 웬걸 그 나이가 많으신 감독님이 코치들과 함께 불로 눈을 다 녹여서 그날도 훈련을 피하지 못하였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명언이 뭐냐면 1구2무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공에 두 번째는 없다는. 그 하나의 공은 그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1구2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만큼 집중하고 그만큼 최선을 다하였기에 그의 경기에는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사람들이 몰입하고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1구2무, 공 하나에 두 번째는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한 번뿐이고 우리의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믿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하시는 분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였을 때 바람 같은 풀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을 통해 세상과 마을의 그 지혜의 아름다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두렵고 심히 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평안과 확신을 가질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이 회복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